고넬료라는 이름, 그것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넬리우스. 고넬료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고, 그 사람은 노예들을 많이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받은 노예들마다 고넬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아주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성경에 등장하는 첫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헤롯 대왕에게 로마 제국은 그 땅을 봉토로 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됩니다. 그는 또 로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저란 말이죠. 가이사랴. 거기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파견을 받은 총독부의 장교였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주 힘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 당시 로마 장교들의 횡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횡포를 부렸습니까? 얼마나 심했든지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 로마 군인들의 횡포를 근거로 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 말씀은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의 장교들, 로마의 군인들은 그냥 자기 무거운 짐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다 지게 합니다. 그리고 오리를 걷게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옷 벗어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심했든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그 배경이 될 수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포악했습니다. 마구 사람들을 부려먹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뿔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여러 힘들이 있습니다. 내게 달린 모든 종류의 뿔은 다 하나님의 목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솝 5화에 보면 그 뿔과 다리 이야기 나오죠. 사슴이 하루는 서 있는데 사슴의 다리와 사슴의 뿔 보면서 얘기하죠. 이 다리의 볼품없는 모습을 보면서 늑간 것이 뭘 하겠냐. 아주 형편없구나. 비쩍 말랐구나. 나 정도는 돼야지. 뿔이 얼마나 멋지냐. 그 아름다운 왕관 같은 이 뿔을 자랑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도망갑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그만 수풀에 이 뿔이 걸립니다. 뿔이 걸리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잡혀먹죠. 형편없이 보였던 너 다리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도망갔는데 자랑하던 너 뿔 때문에 결국 나는 죽는구나. 그러죠. 여러분이 뿔이라고 하는 건 자랑하라고 준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 힘을 잘 사용했습니다. 뿔을 잘 사용했습니다.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뿔들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되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제대로 작동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지배자, 정복자인 로마 군대, 그것도 군대 백부장, 장교가 바로 식민지 사람들이 가진 그 종교, 그 신앙,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또한 은혜 받을 자의 귀한 자세,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바로 겸손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세,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낮은 마음을 준비하시고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그는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지배 민족인 유대인을 통해 그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뿔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제대로 발휘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는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정복당한 정복자. 힘을 가졌지만 그 복음 앞에 정복당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졌으나 사랑에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복당하고 우리의 비전에 정복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정복당하는 귀한 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복하는 모든 것, 사실은 정복당하는 은혜를 통해서만 제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귀한 고넬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그 다음 단계는 그냥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친절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다른 사람 도우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 것은 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 경건한 모습 보셨어요.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섬기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제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경건만 생각합니다. 나의 영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길이를 똑같이 보십니다. 영성의 깊이와 이 구제의 길이를 똑같이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옆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교제는 열심히 하면서 사람과의 교제가 잘못된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탁 걸었는데 이 전화 받는 사람이 버럭 화를 냅니다. 전화번호가 자기 번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탁 받더니 바뀐 번호죠. 이제 다른 사람이죠. 너무 짜증이 났던가 봐요. 뭔가 화를 내야 되는데 무슨 화를 내겠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일단 그렇게부터 시작해요. 세상은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전화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 이거 바뀐 지가 언젠데? 하도 기가 막혔어. 전화를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전화 오래 안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책 잡힐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핍니다. 자주 전화하십시오. 꼭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뜸한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표현하고 또 다른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힘을 가진 로마 장교였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자주 돌아보고 힘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랑 전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만 내 삶을 통해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구제도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삶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바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구제하는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만 영성은 유지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기도가 중단되면 영성이 유지되질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우리 영성을 충만하게 늘 살아있게 깨어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옆에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배워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웠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뿐 아니라 기도 생활도 습관적으로 제9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 습관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상달되는 기도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해 부르짖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성가족부가 지금 기가 막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슬쩍슬쩍 모든 그 내용들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오늘 특별히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을 위해, 이 집사님을, 이 장로님을 위해 꼭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오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기도할게요. 오늘 아침에 꼭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성도는 반드시 백성을 구제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고넬료에게 다음 단계가 찾아옵니다. 더 깊은 은혜가 찾아옵니다. 뭘까요? 바로 선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드디어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선교의 프로젝트, 거기에 일환이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은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갑니다. 점점 더 확산됩니다. 더 깊이 가고 더 넓게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가 점점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넓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강물 흐르네.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깊고도 넓도다. 그래서 그것도 하기 싫은 때 갑자기 이렇게 하죠.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강물 흐르네. 이건 아니죠. 요거 깊은 거 아니죠. 정말 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같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을 가졌다면 넓은 구제와 삶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하나님이 넓혀주시느냐. 이제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라. 세계 선교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계획을 하나님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더 넓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조금 더 넓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시죠. 그래서 선교가 귀한 겁니다. 보세요. 천사가 직접 고넬을 축복하면 될 텐데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오게 하라. 그를 통해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저 열방 땅끝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직접 축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선교죠. 보내는 것.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천사가 해야 할 일을 사람이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으로 세우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열방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내가 못 가니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천사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로가 되어 그 먼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구제하면 하나님 지경을 더 넓혀주십니다. 가이사랴를 넘어 욥바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귀한 은혜를 받도록 그를 불러오게 했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집은 최초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넬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결국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 사용됐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는 선교를 위하여 그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선교에 합류되는 것보다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일부분이 되는 것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선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선교의 역사의 일부분이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흘러가고,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조선시대 말기에 한 이름 없는 관리였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쩌다라고 하는 농업 박사를 만납니다. 그 쩌다 박사의 집에 갔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자 액자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쩌다 교수를 통해 그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전 일본 기독교 총연합회 모이는 집회에 초대를 받았어. 그는 조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한국의 마게도니아 청년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죠. 얼마나 귀합니까? 한 이름 없는 사람이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고, 그 말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열방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잡지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도 바로 그 모든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거기서 뭘 합니까? 조선의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에 오기 위해서 일본에 잠시 들렀을 때 이수정이 번역한 그 성경을 탁 받아가지고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선교사가 가서 번역하는데, 아니 조선 사람이 벌써 다 일본에서 번역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에 한 이름 없는 사람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도록 하는 한 조각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한 조각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인생, 흘러가는 인생, 휙 하고 지나가 버릴 인생, 꼭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열방 저 땅끝까지 생명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교의 채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이어주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성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몸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재능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줄 아는 것이 있다면 꼭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할 줄 아는 것이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재료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별의별 게 다 쓰입니다. 제가 가진
여러 재능들이 쓰이는 것 저는 선교제 체험했습니다. 세상에 톱도 얼마나 귀중한 도구가 되는지. 제가 여기서는 한 번도 연주 안 했지만 사실은 톱 연주가거든요. 다리 덜덜덜 떨면서 이 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들어오고 아직 한 번도 안 켰습니다. 왜? 그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방정맞게 다리를 떨지 않으면 이게 연주가 안 되니까. 그걸 제가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칠레. 세상에 하루는 전도를 하다가 그걸 가지고 연주를 했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연주를 다 다리 떨면서 했죠. 사람들이 와 모였습니다. 톱을 반짝 들었죠. 세로르초.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로르초입니다. 톱입니다. 이 톱은 막 자르고 막 끊어버리는 기구지만 제 손에 잡혔더니 금방 여러분 들었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다 악기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남미 사람들이 주르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별걸 다 쓰시더라고요. 기자가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일간지 기자. 왜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거기 앉아서 그 이상한 물건을 켜고 있냐고. 제가 다 설명했죠. 한국에서 온 선교사고 내가 온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서특필 신문 낼 게 어지간히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다 일간지 일면 기자에 다 기사해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 신실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톱을 켜다. 여러분, 별게 다 쓰입니다. 다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지성이 죄악을 범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친화력이 사람과 사람들을 이간시키는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베풀고 또한 복음을 확산시키고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 여러분 핸드폰에 번호가 몇 개쯤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적어도 100개 이상은 다 있으시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관계. 저도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번호가 굉장히 많아요. 그 번호를 왜 가집니까? 급할 때 좀 도움을 구하려고 천만의 말씀. 이것은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 모든 네트워크는 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을 100% 복음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힘을 하늘 군대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네트워크보다 선교의 네트워크를 강하게 구축하십시다. 우린 다 선교의 동력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며 긴밀하게 연락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 서로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거룩한 군대, 고넬료 같은 장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와 기도로 연결하고 관심으로 연결하고 물질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틈틈이 SNS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서 선교사님 잘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자꾸 보내지 마시고, 자꾸 자기 자랑하는데 자꾸 사용하지 마시고 네트워크를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올리고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말을 올리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거룩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모든 뿔, 고넬료, 이 귀한 뿔, 주여
내게 뿔을 주셨사오니,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사오니 모두 고넬료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 사용하고 드리는, 힘을 제대로 쓰는 복된 고넬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